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케 하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과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신령한 음료가 되고 신령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은 바울이 광야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춰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반면교사라고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해요. 또 내지는 과거에 지나간 사건을 통하여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고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배우고 또한 그걸 통해서 사고 대책을 세우고 안전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바로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중심으로 당시 하게 되면 약 1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들춰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0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부정의 풍정에 있었어요. 강력한 긍정을 말하죠. 꼭 알아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특이한 단어를 써요. 다, 모두 다 구름 아래.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다를 쓰고 있어요. 모두를 쓰고 있어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강야의 교회에서 출애굽할 때 한 사람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노인까지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름과 바다를 체험하게 되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구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었죠. 그죠?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를 지나갈 때 전부 다 세례를 받았음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고 있고요. 여기서 바다는 바로 홍해를 지날 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쫓아왔던 모든 병거들은, 홍해를 건넜던 모든 250만 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그들이 바다가 다시 합해짐으로 인하여 그 강대한 바로의 병거와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이들은 살았습니다. 세례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옛사람은 죽고, 그러죠. 그래서 세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 베풀었던 세례는 확실한 언어 의미는 침례다. 장길 침자예요. 머리가 물속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살아남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됐음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은 전부 다 이렇게 물뿌림을 하지만 정확한 예수님 당시에 베풀었던 전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교회들은 큰 욕탕을 지어가지고, 큰 교회들은 거기다가 하얀 옷을 입힌 상태에서 침례를 줘요. 침례가 정확한 언어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그냥 이렇게 물 뿌리는 거. 근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여러분은 약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함,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의 영적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분들의 이름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요한계시에 나온 것처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세례 받은 거야 또 찝찝해요, 내가 조금 꺼림칙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주십시오. 세례복을 준비해서 침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드득강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 눕혀서. 누우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죽잖아요. 이렇게 눕혀서 저는 받았어요.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가지고. 예.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언제 한번 그렇게 한번 행사를 한번 가지십시다. 예,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이 뭘 모르고 받은 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와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뭔가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무엇인가를 알겠구나. 또 개인적으로 나 세례를, 어떤 분은 돌아가시는 세례를 주니까, 임종 세례를 주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왜 세례가 이렇게 간단하냐고.
몸을 못 움직이니까 침상에서 병상에서 세례 줬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 세례하면 다시 한번 주라고 너무 약하다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가까운 분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네, 혹시나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회의를 하셔가지고 해서 뭐 저 따뜻한 날 저쪽 물이 맑은 저 담양의 한대골이 더 좋아요. 여러분 가까운 데 가서 한번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조상들이 구린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또한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다가 또 나오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식 우리가 알아도 그죠 만나를 말하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는 바로 반석에서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를 치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은 목이 말라서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갈라진 그 틈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면서 250만 명을 먹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왔던 뭐예요? 소와 양과 낙타와 모든 짐승들까지 흡족하게 먹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때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도 그 사우디아의 그 지방에 바위가 있고 그 물이 당시 흘렀던 그 흔적이 그대로 인공위성,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들이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군사정부가 그걸 못 들어가게 만드니까 사진으로 찍어서도 현상하지 않습니까?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이 오늘 옛날 카톨릭에서 중세기에서 그 당시에 출애굽 250만 명이 머물렀던 그 시내산이 어디냐, 물이 나왔던 것이 어디냐, 아무리 흔적을 찾아도 없으니까 중세기 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여기를 시내산이라 하자. 지금도 그것이 성지 순례자로 이스라엘이 거기를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가짜입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디안 모세의 동굴이 있고 모세가 지냈던 목자라서 목동에 삶을 살았던 그 지역이 지금도 정확하게 우리 한국의 그분을 통해서 또한 미국의 유대인 미국의 막대한 부를 축적한 파라마운트사, 폭스사 전부 다 유대인들이 사장님입니다. 유명한 우리 보면 주말 명화에서 보면 다 사자의 모습이 나오고 막 그 나오진 영화 그죠? 폭스사, 파라마운트사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유대인이 회장이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직원들 통해 가지고 다 증거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비밀리에 들어가 가지고 네.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먹었던 것은 다 목말라서 먹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면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성령의 깊은 세계에 들어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깨달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볼 때 뭐 주석도 사전도 참고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사람의 인간의 손과 눈을 이 손가락을 이용하여서 펜을 이용해서 쓰셨던 것처럼 그런다면 성령의 저수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 민수기에 나오는 이 신령한 이 물을 마시는 그 장면들을 바울은 눈 감고도 줄줄줄 암기할 정도로 몇 줄에 몇 페이지에 이 기절이 있다 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도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 속에 나오는 이 반석과 이 신령한 음성과 이 신령한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그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니까 감권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이여령 씨가, 석자 교수님 이여령 씨가 그렇게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고 성경이 달아질 정도로 밑줄치고 또 거기다 토를 달고 했던 그 이여령 씨는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딸의 자식이, 손자가 이 병이 나으면 내가 예수가 있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이, 손자가 났으므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성령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눈으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말씀은 나의 삶이 되지는 못합니다. 지식은 될지언정 나와 일치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고 교회가 좋아서 사랑이 있으니까 다녔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머리로 되는데 가슴속에 뜨거움이 없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긍휼하게 주시고 그분의 심령을 흔들어 버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집에 있어도 혼자 생각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을 봐도 눈물이 나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역사는 누구냐? 바로 그분 속에서 하신 성령의 감동이 그분 속에 주인이 되어버리니 눈물을 흘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던 내가 성령이 감동적으로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에 정말 간계감으로 눈물이 주는 거. 예전에는 자식들, 손주들 예수 안 믿는 거, 그래 언젠가 너희들 믿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자식들, 아들, 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 왜? 십자가 이 깊은 은혜를 못하고 지옥에 가야 될 그 자식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줘요 그 눈물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너희 손자와 너희 자식과 아들과 딸을 사위를 사랑하는데 내가 미치겠다 저들 내가 감옥에 가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못에 죽어갈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 마음을 성령 아버지가 그 사람 속에 똑같이 일치함을 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슬퍼서 눈물 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 영혼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 나는 것은 내 속에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5절에 그들이 그 신령한 반석의 그리스도의 체험을 했던 그들이 5절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다수가 몇 명이에요? 다수 그러면 모두라고 표현해야 돼요. 다. 그러나 그들의 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방금 3절, 4절, 5절 나온 것처럼. 근데 3절, 4절, 근데 다수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멸망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 누가? 인구의 개체수가 20세 이상이 몇만 명이라고요? 60만 명. 정확하게 뭐예요? 50만 59만 9,998명. 아니 60만 명이라는데 어째 59만 9,998명이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구약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다수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동원해서 죽여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259만 9,998명을 죽이셔버렸다. 이거는 20세 기준이에요. 그러면 250만 명 기준 더 갔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갈 수 있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250만 잡고 249만 9,998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안 돼 하나도. 죽으면 안 당하고 싶어.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이 그때 그 기준으로 1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그 기준으로 1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이에요.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이제 시장 생활한 지 4, 5년, 3, 4년 됐는데 우리는 우상잼을 그냥 마음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덧입었으니까 마음대로 먹는다. 우리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다.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바울은 알고 그들의 교만과 위선과 착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과거 조상들의 교훈에,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 거울을 주기 위해서, 경계 삼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일은, 시작,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개역 성경 전에는 거울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본보기가 되어 교훈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지연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이 멸망당하면서 뭐예요? 악을 즐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 잘 알고 있죠. 우리 민수기 출애굽기에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장티부스를 주고 다 멸절시킨 장면도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바알셉을, 발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겼던 신전 앞에서는 그 당시에 모든 이방인의 신전에 신을 섬기는 방식은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차리고 경배를 하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했느냐? 반드시 실행돼야 될 것이, 의식을 행하는 것이 많은 신전에 생기는 신전의 여자들과 거기에 참여한 남자들이 집단 음행을 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자기들의 우상신이 그거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비를 주고 가산을, 축복을 준다는 그 의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모세가 살던 당시에 있었던 그 의식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그 신전, 고린도가 사는 그 코린트 도시에 살던 그 똑같이 맥락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 당시 시기와 형식과 사람이 다를 뿐이지 그 내려오는 전통이, 중동시대, 그 근동시대 내려온 전통이 그리스 나라까지 계속해서 전통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다가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어?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 까불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249만 9,998명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그 너희들이 애굽강을, 이집트 날강하니 한꺼번에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하느니 피바다가 되고 우박이 쏟아지고, 고센 땅만,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은 한 명도, 한 개의 우박도 떨어지지 않고 농작물이 아무 필요 없었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다. 그들은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러고 보면 너희들이 믿음이 좋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냐?
그리고 40년 동안 구름에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홍해가 쩍쩍 갈라지는 그 모습을 봤던 그들의 믿음이 좋으냐? 고린도 교인들아, 1500년 후에 태어난 너희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믿음이 좋으냐고 하나님이 일종의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까불지 마라. 그렇게 처음한 그들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절당했다.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싸그리 두 사람의 사람만 제시키고 죽음을 당했음을 너희들 깨달아 알아라. 그걸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다 까불거리고 있었음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 이거는 바울이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40일간 나오지 않으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논단 말은요, 축제 때 우리 보면 십계명을 보면 막 축제하고 막 떠들고 가잖아요. 춤추고 그 개념도 포함되지만 이 속의 의미는 그들이 제사를 치고 애굽에 있었던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 앞에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사를 똑같이 함으로써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집단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뛰논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춤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으로는 여기 이제 바알셉을 발람을 통해서 나는 구체적인 말씀이 되겠죠.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말합니다. 왜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몸담고 있는 그 도시에 그것이 그대로 1500년에 행하였던 애굽의 전통이 아니지만 어떻게 그것이 흘러서 그리스 문화까지 헬라 문화까지 흘러 들어왔는가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예수 믿는 나가면서 재물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덧입다는 너희들이 그 신의 제사에 참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아니야. 근데 거기 가서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나는 자유함을 덧입어서 같이 먹고 마심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됨을 바울이 듣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분위기에 왜? 빠질까 봐. 왜요? 가게의 삶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 똑같은 그런 문화를 적히고 전통으로서 그 삶에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듣기로 내가 알기로 그러한 자들이 아직 있다. 아닙니다. 나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내가 이 사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몸만 참여하는 건 내 몸은 아닙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것이지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갑니까? 물론 어느 것이 앞선 건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가야 행동이 따라가겠죠. 의식적으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나는 절대로 저기에 빠지지 않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랬지만은 사람은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따지면 잉크방울 하나가 물 1리터 병을 끈적게 파랗게 물들이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왜? 악의 세력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곰팡이 하나 끼면은 금방 여러분 실리콘 싸도 그냥 여러분 주방에 끼는 거 보잖아요. 악의 세력이 그만큼 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바울도 만약에 이 성령 강권 안에 붙잡히던 바울도 이 의식에 참여했다고 했을 때 글쎄요 나는 바울도 거기에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은 이길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거를 보고 자라는데 바울
바울이 거기에 안 빠질 자신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피하는 것이 잠언에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 괜찮아. 아니옵시다. 왜요? 우리는 아담과 이브로부터 이 마귀가 심어준 DNA 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 요즘 민수기 배우고 있죠? 놋뱀을 통해서, 놋뱀을 배워서 우리는 살아난 것을 말하는데, 민수기의 말씀을 조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시작. 주로 어떨 때 원망했습니까? 물이 없을 때 나오죠. 그죠? 물이 없을 때.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만들어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에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랬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그 밑바탕에 시험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더라. 모세를 우리가 원망해보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물이 먹어서 우리 짐승들도 죽게 생겼다. 우리 아들도 죽게 생겼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 시험이 깔려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망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가 안 죽이는가. 하나님의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였으면. 우리 친구들 간에도 하잖아요. 이 생각에 친구가 뭐 생각을 갖고 있는지 슬쩍 넘겨짚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 대화법 쓰지 맙시다. 난 그런 대화법 쓰는 사람 정말 싫더라고요. 뱀의 강교한 대화법인 것 같아서 싫어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지. 사람을 떠보는 거 참 싫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봤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였으면. 왜 아직도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생겼던 400년간의 그들의 전통으로 생겼던 보았던 그런 모든 교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본의 지식으로 사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요,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그분의 조상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행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의식이고 전통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화 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100%화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조상의 전통도 가감히 물리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유교의식을 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이 아직도 미싱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당시 고린도 신전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를 피웠습니다. 그 다음에 1400년 전에 그 당시에 모세의 시대 때 우상을 숭배한 연기를 피웠어요. 연기를 마시고 귀신이 오라고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날도 그렇게 능력을 가지신 분들의 간증입니다. 죽은 자들 살리고 했던 사람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직접 목사님한테 귀신이 연기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저기도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교라고 말하기 않겠습니다. 여러분 조상집에 연기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전통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부근에 있던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다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했다. 원망은 우리 자식들이 부모 참 많이 원망하죠.
저도 가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좀 더 많이 배우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았을 것인데, 이 생각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왜 예수 인자 못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감사해야죠. 그거 말고 우리가 원망하는 죄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정부모 원망하지 마십시오. 친정아버지 원망하지 마십시다. 또 여러분들 자녀분들 계시면 쟤야 형제요, 엄마 아빠 원망하지 마십시다. 고개 끄덕거려서 아멘. 예, 그 원망은요 결국은 자식한테 들어요. 내가 시집가고 장가갔을 때 똑같이, 왜? 내가 원망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내 자식이 똑같이. 왜? 그 자식들 키우면서 말하잖아요. 야, 네가 할머니 네가 할아버지가 어쩐지 아냐, 나 어렸을 때 어쩌고저쩌냐. 똑같이 든.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 원망했잖아, 불평했잖아, 나는 나라고 왜 엄마 아빠한테 그 말 못해? 무서운 겁니다. 하고 싶으면 남편한테 하세요. 하고 싶으면 아내한테. 한 몸이니까 괜찮아요. 자식 앞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받습니다. 틀렸으면 나한테 나중에 오세요. 틀렸다고. (11절에) 보면은 왜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시작. 다시는 그 조상들의 그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서, 불신앙의 행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이런 전철을 다시금 밟지 말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꺼내주면서도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희들 중에는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내가 그 당시에 살았다고 하면 나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행위를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네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갈렙의 장군이 되고 여호수아의 장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다 없었다? 누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해지는 편지를 보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선줄로 생각하고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뭐요?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감을 말하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 다시 돌아가는 건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여.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야 빨리 와라, 나랑 같이 있던 누구도 떠나버렸고 누구도 떠나버렸다. 바울이 그래요. 그 뭐예요? 세상 길로 가버렸다. 야, 너 올 때 디모데야 누구 데리고 오라? 마가도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이 하나님 일에 도움이 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뭐예요? 그가 독자로 걷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넘고 이런 것들이 그걸 건들 수 있는, 한나님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연단이 안 된 어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는 떠났다고 표현을, 해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떠나는 건 모르지만, 그러나 마가는 그거를 통하여서 더 마가의 어머니로부터 성수관 훈련을 받았고 또 많은 체험을 하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동역자의 레벨로 오라서게 됐다. 그는 아마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2차 선교대 2차 때 서로 헤어졌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마가가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는 바나바의 믿음의 레벨까지 올라섰지 않겠느냐 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세상길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한난과 이 고난이 싫었기 때문에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가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결심해가지고 2차 됐때 바울이 용납하지 않죠. 그런 믿음 없는 놈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마가의
신앙과 마가의 고백을 듣고 바울이 너무 감동받아서, 어떻게 마가하고 바울이 동역했는가 성경은 나오지 아니에요. 동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보냈겠죠. 마가를 빨리 데리고 오나, 뭐요? 죽음을 앞둔, 순교를 앞둔 바울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마가를 통해 도움받기 위해서 불렀겠습니까? 마가에게 더 많은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한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마가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리고 내가 다녔던 그 길을 너도 똑같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길인가를 자기가 체험한 모든 세계를 마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난 오라고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가의 동역자들을,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유독히 마가만을 다시금 불러서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은, 마가가 그만큼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레벨에, 하나님의 충실한 신실한 사람의 믿음의 레벨에 돌아섰기에 바울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마지막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는 어찌하든지 그들 가운데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루에 3번이 아니죠.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 3번 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들을 키웠고 이들을 키운다. 저들이 한 명도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자기 기도는 마지막 이 잔이에요. 진짜 그 속에는 다 제자들을 위한 이 땅에 남기고 하니, 하나님, 저들을 봤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저들이 하나도 믿음에서 그 레벨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아마 바울도 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마가에게 향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한, 사랑의 마지막 중까지 사랑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육적인 혈통적인 부모보다는 이러한 영적인 바울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합의와 영적인 어미로서의 우리의 자식들을 키워간다고 하면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조심하라 하면서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서 시험은 2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당했던 마귀의 유혹이 있죠. 그 시험이 있고요. 또 그 시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시험이 유혹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유혹은 뭡니까? 우리 생각에서 오죠. 우리의 마음에서 오죠. 그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왕의 유혹에서 발람에서 신전을 지을 때 그 신전을 지키는 창녀들과 그 관계를 가졌을 때 그들이 유혹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시험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뭐예요? 그 속에 음행하고자 하는 음욕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죽음이다 생각한 사람은 자기가 그 음욕이 있어도 안 갔을 것이지만 갔다 이 말이에요. 250명이 갔어요. 뭐 자기 유혹에 간 거지. 그들이 유혹했다. 물론 그들이 유혹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표면상 드러난 건 그들의 유혹이지만 그 속에 그 생각이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또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대표적인 예로 욥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시키기 위한.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2가지입니다.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나중에 뒤에 보면 우상에 참여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나와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교인이 됐다고 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거기를 가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길들한 조합에 가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상인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만, 한다고 하지만,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가지 말라. 너희 속에 바로 이 죄악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했던 것처럼 너희 속에 거기 가는 것은 아직도 옛생활을 끊지 못하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정확히 알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합니다. 권면이 아니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명령하고 있어요. Don't, do not.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 바울이 믿음을 시험하고, 자기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기에 신전 앞에 가서 그들과 같이 제사에 참여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자체에 발리는 자체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두 가지 마음 살아가고, 어째서 친구가 오라 해서 갔어. 아니 어째서 그 가면 내 목줄이 위험하니까, 내가 이 목구멍이 먹고 사는 이 물을 위험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을까? 아니옵시다. 한 번 끊으면, 한 번 참여하면, 그때도 참여했지 않느냐? 그때도 참여해놓고 뭔 소리냐? 더더욱 끌어당깁니다. 이번 한 번만 참여하지 말아라는 게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유혹을 줄 때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기 때문에 주느냐? 천만의 말씀, 오늘 말씀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유동열 목사 이야기 했잖아요. 네?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술을 먹었어요. 진짜요. 그 20명 가온이 이제 신입 공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수직 사회입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교도 마찬가지지만은 먹어 마셔 먹어 마셔. 내가 저 마시지 않으면 나 술을, 오늘날 회식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게 앉으신 제일 높은 상관인 그랬는데 술잔을 받고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이동열 목사를 존중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적당히 하합하게 해서, 이번 이것이 죄가 아니니까. 죄가 아니죠. 죄는 아니죠. 그게 공과 관계는 없으니까. 이게 마시는 것이 나는 맛있다고 봐요. 내가 거기 참석했어요. 내 믿음은 그래요. 난 그 고백 듣고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의 하합인 그것이 이의 자승이 되고, 이의 팔승이 되고, 이의 백승이 됩니다.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달라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체가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면역체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면역체가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면역체가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면역체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예 거기에 발을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않는 것이. 그게 한 번 욕으로 얻어먹지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랴 인간을 기뻐하랴 선택. 하나님이 절대 불리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법은 이거 있어요. 가신다고 하면 먼저 거기에 사장을 만나든가 그 과의 우두머리를 만나서 미리서 저기 부탁 말씀드린대요. 제가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회식에 빠질 수는 없고,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면 술은 저한테 권하시지 말아주십시오. 이것도 지혜거든요. 지혜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는 방법. 가서 조용하게 먼저 참석하기 전에 양해를 구해서. 우리 대장이 노하면 끝나잖아요. 오케이 하면 끝나잖아요. 수직문화라. 그런 지혜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연단을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체험을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거기에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를 봤던
뱃속에서도 받았던 죄의 이 유혹을 받고 죄의 씨앗을 받고 태어나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판단해 주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시작. 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거기에 참여하란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거기에 절대 손을 끌으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가는데 같이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악의 모양이 있는 곳은 아예 발을 듣지 말라.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냐, 예수라면, 내가 예수라면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 나오잖아요. 그 답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없는 말 찾으려고 생각 안 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라면 지금 예수님이 나의 입장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이며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령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요, 사장님한테 인사에 불리기를 받고요, 미움을 당하는데요. 예수님, 저 입장은 참 곤란합니다. 예수님 나라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세요. 성령이 답변 주세요.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게임 끝. 뒤돌아보지 맙시다. 타협하지 마. 하나님이 그 순간에 불이익은 분명히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몇 배의 보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 체험담입니다. 보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줘. 왜요? 네가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식이, 우리 한결이가, 우리 지아가, 우리 아들이 아버지 명예를 뒤덮기 위해서 아버지를 욕하는 그 친구한테 엄청난 든지가 큰한테 얻어맞으면서 달라붙어 코뼈가 깨지고 와서 엉엉 울면서 너 왜 했냐? 내가 아버지를 욕하기를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아버지 명예를 지키고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니오, 내가 그래서 그냥 물물 안 가리고 달라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제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한결이 아버지 감동받아. 이야, 넌 내 아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을 불러서 보복을 하던가. 우리 집사님들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더 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쓰던가 하면 부모님이 경찰에 고소하겠죠. 아들이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나는 더 있으면 되지. 우리 아들이 맞았거든요. 정식 대련도 아니고 뒤에서 발을 대련하는데 학기도를 제 아들이 배웠어요. 뒤에서 억울하게 맞았대. 다툼하다가 뒤돌아서 가는데 뒤에서 느닷없이 박주사 엄청 맞았대. 쫓아왔어요 아들이. 내가 1대1로 싸우면 절대 그 형하고 난 지지를 할 자신이 있어. 근데 비겁하게 내가 정당하게 1대1 대련해서 맞았으면 내가 억울하지 않겠는데 비겁하게 맞았다 이거 자기 선배한테. 제가 가만히 있어요. 쫓아갔어요. 쫓아갔다니까요. 다행히 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학생이 없어요. 제 아들 중학교 1학년 때 중3 애한테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제가 쫓아가서 분야하는데 아버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가문에 내가 먹지를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 아버지를 욕하고 그래서 내가 죽자살 달라붙어 생명 걸고 했다 그러니 어떤 부모가 감당? 인간인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나는 왜 축복받지 못 받지? 적당히 야합하기 때문에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을 비춰줄 것이고, 네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유혹을 이기고, 요셉이 거기에 눈 한번 탁 감고 거기에 주인님의 그 대감마님의 부인하고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많은 금문보가 들어오겠어요. 보화를 갖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심부름 일을 하면은 얼마나 권력을 얻어요. 그죠? 요셉이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만약에 거기에 넘어갔던 요셉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No.
그가 멸망당하니라. 보디발에게 들켜서 그런 사형을 당하였느니라. 그의 일생은 끝났을 거예요. 단 몇 줄로. 하나님이 감옥에 갔잖아요.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그보다 더 그 보디발의 마님의 몸종이 돼가지고 그 직위가 아니라 모든 애굽이 존경받을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가 죽어서 40일간 애굽의 국민들이 통곡하고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다 구원받다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보장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259만 9,998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는 하늘날의 생명책이 기록됐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서 영생 받았고 주일날 예배 지키면 된다. 저는 감히 하나님 말씀이 이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왜? 예수를 만나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예수님이 거울이 되어서 드러나는 추악한 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세례받았으면 구원받았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큰 착각.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잖아요. 7 교회인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들은 토하에 내쳐본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믿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토하에 내친다는 건 너희들을 멸절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큰 경계를 가지고 여기에 큰 본보기와 거울을 삼지 아니하면 내가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우리 가족들도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선주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죽을까 더 깨어서 예수님을 거울 삼아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고린트식의 제사의 제우스 신을 섬기고 주피터 선을 섬기고 모든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과 나누었던 제물의 음식을 나누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고린도 교인이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과거의 삶을 끊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니 내가 이 신전에 참여하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과 교제를 나눈 것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한 그들을 향하여, 이야 너희들 선진주로 생각하냐? 웃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보다 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목격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방언에서 받았다고 믿음이 있다고 까부느냐?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259만 9,998명은 하나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를 죽음 당했고, 그들은 또한 노후대에서 병들어서 다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축복을 받지 못한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아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선진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라고 하면 가감히 끊을 수 있는, 세상과 짜가지 말라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저 땅에 세상과 야합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하여 끊기를 원하며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이러한 것에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사탄의 밥이 되고 많은, 또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1:1 양육을 받았고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일부 제자들도 세상이 좋아져 떠나버린 그들을 바울은 로마서에도 한탄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생명을 멸류관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어미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하시며,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시며, 영적인 어미가 되게 하셔서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성장하였을 때 우리 부모님이야말로 예수님 다음가는 믿음의 어머니요 믿음의 부모였음을 듣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